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통상 1월이 이제 한 해의 시작이지만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즉 성탄절 전 4주 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급해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 성공할까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사람이 결국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고 급하게 그냥 그 참지 못하면 다 쏟는 것이에요. 쏟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앙에도 인내의 영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런 절기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의 영성이 더 그냥 힘이 있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가 보는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는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교의 시험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바로 소명감입니다. 그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sense of calling, 소명감입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소명감이 없거나 혹은 또 무슨 목사일이나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뭐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 신학교 들어갈 때는 여론조사를 하면 최고의 직업이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뭐 의사도 신학 공부하러 오기도 하고 또 판사, 검사한 사람도 신학교에 들어오고 교수하신 분도 신학교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때는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인기를 보고 와 목사가 근사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이러니까 어떤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만약 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면 그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나자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하면 그 목적으로 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당연히 포기하고 또 다른 걸 찾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막 먹을 것이 생기고 하니까 수없는 사람이 따라오다가 나중에 생명의 양식,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 떡 때문에 쫓아와서 떡을 나눠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다 그냥 떡 하면서 그냥 와 저 사람 기적 베푼다. 저 사람이 막 떡 한 조각이로 그냥 수천 명을 먹이겠다. 떡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떡 이야기를 하지요. 그 생명, 그 육신의 떡,
떡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생명의 떡, 영적인 떡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육신의 떡에 그냥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떡 먹으러 왔던 사람들. 하나씩 둘씩 재미가 없으니까 다 떠나갔단 말이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사명감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뭐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편협한 협소한 개념이 아니에요. 소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져야 할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소명감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다 소명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여러분 한문으로서는 부를 소 목숨명이어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따른다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했죠. 이게 사전적 의미는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어요. 무슨 임무를 주면서 야, 너 이런 일 하여라. 그 사명을 주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직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계급을 주고 혹은 또 무슨 관직을 주면서 수행해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아무 관직도 없이 자연인으로서 관직자만 행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주면서 이 일을 감당하여라라고 왕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 이걸 1차적 의미의 소명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의미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건 하나님의 소명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게 뭐 잘나서, 내가 뭐 공부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 베이스지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의식 못 가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이건 지난번에 장로교 5대 교리 가운데 크게 위배되는 사상이라고 했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콜링하셨어.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목적이겠어요? 우리 천국 가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겠어요? 그럴 수 없죠. 불러서 무엇을 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적극적 의미에서의 소명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지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특수한 신분에 처한 자만을 부르는 그것이 소명이 아니라, 즉 예를 들면 선교사, 목사님 이런 분들만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업과 생활 현장에서, 우리 다 각자 직업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뭐 직장 생활하고 혹은 또 뭐 사업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로 우리가 보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어떤 분야에 자기가 일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일하는 분야, 거기가 자기의 소명의 자리이고 그게 소명이다. 직업적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일반이라는 뭐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뭐 호떡 장사를 하면 이 호떡 장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기 위하여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직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유독 이 불광동에 있는 청광교회,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구나.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세웠을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생각해도 별것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러면 가능한 게 뭐냐? 충성스러운 것, 우직하게 그냥 이런 상황에서든 저런 상황에서든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강력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능력있게 만들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한단 말이죠. 그 초월적 소환이라고 말이에요. 초월적 소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초월적 소환에 대한 바른 이끌림 받음 그게 필요해요. 그거 없이 그냥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사람의 일로 내가 기분 좋아서 가고 내가 기분 나쁘면 끝내버리고 내가 뭐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상황이 안 좋으면 그만둬버리고 상황이 되면 또 나와가지고 뭐 섬긴다고 그러고 이건 다 여러분 초월적 소환이 아니라 여러분 현실적 이유에서 그냥 이리저리 행하는 것이 신앙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그 초월적 소환에 대한 확실한 부르심에 대한 자기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하여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힘차게 행해 가시고 또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소명 사건 중에 중심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부르심과 소명은 같은 말입니다.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명쾌한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큰 소명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의 소명받는 장면과 그리고 소명받을 때의 그 몇 과정들을 살펴보고 관찰해 보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소명받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소명을 내리시는가? 어떻게 소명을 주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소명 받을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모세의 소명을 통해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삶의 자리에서 큰 소명, 작은 소명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소명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교육 방법으로 키운다 하지만 그렇게 키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지 그게 소명인 것이죠. 그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다 소명이 있단 말이죠. 그 소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고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잘못 응답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자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여러분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준비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실 때 준비 단계를 거쳐요. 막 바로 그냥 확 이리 오너라 내일 하여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 소명받는 자는 그 준비 단계까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부르셨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런 준비 단계까지도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뭘 준비시키는지. 첫째, 때를 준비시켜요. 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탄압하던 바로 왕이 죽었을 때를 모세의 소명의 시간으로 선택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포착하셨어. 물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죠. 그 때를 모세의 소명의 때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 그때가 언제냐? 그 장소,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들레헴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 중동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그리고 소망을 잃고, 육신적 삶에 대한 그냥 피곤함을 느끼고, 그야말로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그냥 소통과 도로가 쫙쫙 뻗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확 전파되어졌을 때, 그 역사적 어떤 시점, 그때 언어가 통일되어져서 헬라 문화가 그냥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냥 한 가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확확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셔서 전파하게 하신 것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지구 역사의 어떤 구석에 아무도 그냥 100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는 그런 어떤, 그러나 그것은 살기 좋다고 치십시다. 그런 곳에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그렇게 급속도로 전파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 없으신 분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때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보셔요. 때를 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추정할 수가 있어요. 둘째, 여러분 열망을 또한 준비시키십니다. 여기서 열망이라는 것은 소명 받는 자의 열망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열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모세가 소명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3절 역시 말하죠. 그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했어요. 그 백성들이 해방의 열망을 간절하게 가졌습니다. 그 열망을 준비시켜 주셔요. 그 분위기를 거기 준비시켜 주셨단 말이죠. 아무리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해도 거기 있는 백성들이 우리 애굽에서 사는 게 좋아. 왜 그냥 고생해. 저기 광야로 나갈 필요는 뭐 있어. 여러분 하면 모세가 거기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가자 하니까, 그리고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리고 가자 할 때 백성들이 다 따라 나섰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어려움 없이 지냈다면 여러분 모세의 소명이 성공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열망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열망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열망이 있는가? 어떤 그 무엇을 위한 열망이 부글부글 그냥 꿈트기 시작하고 막 용수섬 솟구치기 시작하고 하면 여러분 어떤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만약 우리 교회 속에 묻던 어떤 열망도 없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지금 원치 않는 시간이라고 보아야 옳지 않겠어요? 셋째, 여러분 당사자를 준비시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잖아요.
보세요. 모세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왕자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잖아요. 말이 40년이지. 그 40년은 모세 생애의 중심 시간이에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40년, 나머지 40년은 지도자로서 40년인데,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광야 40년은 젊음과 기백과 그리고 모세가 모세 되도록 하는 그런 기간이었단 말이죠. 그 모세를 준비시킨 기간이 40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지요. 그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나그네 인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아이들 두 아이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 사실을 그는 그 광야에서 깨달았다 말이에요. 그건 뭐 그냥 깨달음일까요? 모세 개인의 무슨 깨달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이, 준비시키신 것이. 그런 광야 기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자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으면 여러분 지식과 지혜와 검술과 무술과 여러분 모든 교육은 총망라에서 다 받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에 나가서 광야를 경험함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그게 준비된 거예요. 여기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만 내가 대단한 사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 대단한 것인 것처럼 여기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생활 40년 더 하셔야 돼요. 뭐가 대단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대단한 것처럼. 모세는 그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모든 인간은 다 소명 앞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소명의 첫 단계인 준비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를 지금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잘 발견하고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자기가 까불면서 그냥 별별 판단을 다 내려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면 순종해야죠. 그대로 포기하고 따라가야죠. 두 번째 단계.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릇에다가 비유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비유했죠. 질그릇, 비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릇이에요, 그릇.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그릇이다 비유해요. 우리는 사실 그릇이에요. 그릇에 불과해요. 그 그릇을 만드는 자는 여러분 요공이에요, 요공. 그 사람이 이 그릇은 좋은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새로 만들자면 깨버리면 깨지는 것이 그게요. 그릇의 운명이랄까요? 기독교에는 운명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쓰임이 있어요.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다 쓰임이 있어요. 그런데 못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건 어떤 그릇이냐 할 때 더러운 그릇이. 씻지 않는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씻지 않는 그릇은 준비되지 않는 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담는 그릇을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 그릇이 값이 없고 한 그릇이더라도
깨끗하게 씻어졌으면 무엇인가 담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그냥 지난번에 먹던 음식 찌꺼기가 있어서 상해서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쓸 수가 있나요? 그런 그릇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재료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은 못 써요. 준비되어야 한단 말이죠. 씻는 준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준비되어서 찬장에 차곡차곡 정리되어서 개어져 있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자가 이걸 어떤 그릇에 담을까 판단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때 쓰임받아야 한단 말이죠.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 그리고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소명.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믿음 가지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구원의 서정, Order of Salvation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단계 가운데 여러분 소명의 단계가 있잖아요. 소명.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 그냥 우리가 택함 받아서 그냥 부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소극적 의미의 소명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어떤 역사에 그냥 도구로 쓰임받고 희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잖아요. 그 소명에 충실해야죠. 두 번째, 소명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소명한다 할 때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덜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신 다음에 뭘 주시느냐면 은혜를 그 사람에게 체험하도록 해주셔요. 이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소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는 소명자로 낯서도 곤란해요. 힘들어져요. 누가? 자기가 힘들어져요. 자기가. 타인도 힘들어지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확실하게 생겨나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뒤덮을 수 있고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자가 여러분 소명에 응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30년 동안 고생했어요. 종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을 넣으면 그냥 막 죽였습니다. 2살 아래 모세 시대 때. 그러니까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강에다가 띄웠잖아요. 누구든지 발견하면 살려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면 왕성하고 왕성하여 계속해서 번식해 갑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얼마예요? 60만 명입니까? 200만 명이 나왔다. 얼마나 수가 많아졌으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보존되었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보세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이 여러분 미디안 광야 가보셨나요? 사람이 없어요. 광야예요, 광야. 거기 이드로 가족만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광활한 광야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떨어진 거리가 수십 킬로. 그 광야에서 왕자로 살던 이가 거기서 들어갔으니까 고난이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 아까 이야기 드렸죠. 아들 이름, 첫째 아들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면 나그네, 객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그는 비로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여러분 화려한 삶,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삶, 배경 좋은 삶에서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겠습니까? 뭔가 처량하고 뭔가 그냥 괴롭고 하니까 인생은 나그네 고백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 인생의 진면목을 발견한 것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이름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그는 광야에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주먹으로 치면 그냥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 죽고 그냥 칼을 빼면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굴복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모세는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체험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결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해서도 안 돼요. 해서도 곤란하잖아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가 주의 일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탈진합니다. 금세 힘들어하고 금세 마냥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은혜로 해야 되는 일인데 은혜 받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은혜 안 받고 하니까 세상적 판단과 잣대와 감정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니까 금방 그냥 불평 원망이 생기고 씩씩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 일은 일하면 임금을 주잖아요. 돈을 주니까 꼼짝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요. 그 돈 때문에 수입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무슨 사례를 주나요? 근데 목사님은 맨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온 다음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꾸 그냥 말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 생명 다 바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에 갚는 일이 되나요? 정신없이 섬겨야 되고 일생 동안 섬겨도 그 은혜에 갚을 수 없어요. 은혜 없이 섬기면 노동이죠. 교회에서의 섬김을 큰 세속적 노동으로 전락시키고 싶으신 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대가를 줄 테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자꾸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부른데 명성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마입니까? 다 계산해서 준대요. 가지고 가라고. 다른 교회 가보시라고. 다 계산해서 주일 헌금까지 다 계산해서 자, 당신 저기 우리 교회에 헌금한 게 이거니까 가지고 가셔요. 다른 교회. 그리고 맞는 교회 찾아가십시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고갈된 분은 만약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면 그런 사람이 은혜가 고갈된 상태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직분을 맡아 봉사한다면 여러분 잠깐 멈추세요. 교회 섬기는 일을. 그리고 은혜를 다시 충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 은혜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섬기면 본인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소명하실 때 반드시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은혜가 모든 여러분 섬김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소명자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형식은 갖추었으니까 뭐 부름받은 자, 뭐 교회의 청직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속아요. 아는 사람은 속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은혜 없이 섬기는구나. 알아요. 주님의 일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섬겨야지. 여러분 10년 전에 과거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은 그 은혜 가지고 그냥 일생 동안 그러면은 그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혹은 또 열심 처음 생길 때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 10년 후까지 거기 갈 것 같아요?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하루 종일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루 사용하면 다 이 배터리가 소진돼요. 그거 꼽지 않으면 못 써요. 못 써. 그 다음날 꼽아 놔야 돼. 또 충전을 시켜야 돼. 어제 뭐 최고급 핸드폰이라고 했을지라도 여러분 배터리가 고갈되면 못 쓰는 것이에요. 10년 전에 은혜 받고 10년 전에 열심 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루 지나면 소진되는 거예요. 오늘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하루하루 일주일 그때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 자는 곧 소멸돼요.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명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에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 그 소진된다 그러죠. 고갈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여러분 아시죠? 이거하스트라고 하는 단어 있죠. 거기다가 ed 붙어서 그냥 소진되어지는 고갈되지 않도록 여러분 매주마다 힘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데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 방전되는데 사용 안 하면 방전되는데 화려한 삶을 살았던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단계를 거쳤어요. 그리고 소명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깨달음이 생겨나고 그 깨달음이 그냥 날마다 충전되고 새롭게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소명 받을 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 같은 뭐 그런 걸 그냥 교회로 장소만 옮겨와가지고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그냥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셋째, 하나님의 계시의 단계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계시는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드러낸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너 이렇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인도하여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이게 소명의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선뜻 응답해야 됩니다. 바르게 응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응답해요. 부름 받을 때 잘못 응답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안 합니다. 나는 못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혹은 또 그냥 그 반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계시, 성격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부르실 때 특별하게 부르지 않아요. 다 평범한 삶의 자리, 평범한 사건, 평범한 일, 평범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요.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여라. 우리의 양심에 혹은 건전한 이성과 판단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 그거 듣고 바르게 응답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소명자가 될 수가 없죠.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리빌하셔요. 계시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평범한 그들의 삶의 자리 아니에요. 마태는 어떻게 소명받았나요, 여러분? 세관에서 돈 세고 있을 때
자기 일하고 있을 때 받았던 것이. 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뭐 소명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 열심히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일생에서 뭐 특별한 삶의 환경에서 평소와 다른 어떤 삶의 자리에서 감동을 주시고 부르실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부르심은 다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사건과 삶을 통하여 어떤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일상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낙심된 상황일 수도 있고 기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놓치기 쉽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이게 하나님의 소명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잖아요.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냥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지금 소명을 지금 하나님 첫 번째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뒤에 가면 3, 4장에 쭉 나가면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거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4차례나 변명하면서 소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설득하시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셨으면 이때 모세가 골로 갈 수 있었어요. 끝나버렸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강권적으로 입 다물고 날 따라오너라 하면서 아론을 붙여줘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주변이 없다고 어쩌고 저쩌고 거절하는 모세에게 대변자 아론을 붙여주셔서 소명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은혜죠. 여러분 거기서 만약 끝까지 소명을 거부했으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소명은 완벽하게 성취되고 성공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소명을 거절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상사가 자기 아래에서 있는 직원에게 뭘 오다를 내리면 순종해야지. 그 순종 안 하고 지식대로 그냥 반항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데리고 있겠어요? 불편해서 어떻게 데리고 있겠어요? 다른 데로 보내든지 교체를 하든지 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 안 하면 그거 둘 이유가 뭐 있어요? 다행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모세였음에도 입 다물고 따라오너라 해서 여러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높은 경륜과 참 깊은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내다보시고 부르셔요. 자꾸 우리 판단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정말 나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정말 한심해요. 자기 판단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이런 사람 볼 때마다 난 정말 여러분 한심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참 정오스러워요. 정오스러워. 그저 시키면 주님의 뜻이 거기 있겠지 하고 순종하며 따라오면 따라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변화를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식으로 가봐요. 제가 봐도 그냥 제3자가 봐도 그 결과가 뻔한데 저렇게 가다가는 결국 참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욕먹고 바보 소리 듣고 제가 살아온 경험과 혹은 제가 살아온 대인관계 등을 봐서 저렇게 가면 저 사람 불행해지는데 뻔해요.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사람 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경륜이 없겠어요? 뜻이 없겠어요? 깊고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이야기 할 것 없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셨구나.
보시면요. 이 영광,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쁜 놀라운 은혜와 보상, 감격과 감사로 받나이다. 그래야죠. 그러면 점점 그 같은 역사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권 운동가 노벨 평화상 수상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찾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과업, 나의 소명을 발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면 온 힘을 다해 내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해서요. 하나님은 소명자를 부를 때 그냥 실컷 사용하고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소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멸되지 않는 인생의 생명력을 동시에 주셔요. 이 소명의식은요, 그러한 생명력을 공급받는 통로와도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게 일생 동안 여러분들을 감고 있고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와도 그 소명의식 때문에 여러분 다 일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어떤 사건이 그 사람을 공격해도 그 소명의식 하나로 능히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 다가봐요. 아무리 문제 상황에 봉착해봐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다 이겨나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지까지 게 뭔데? 지까지 그 장애물이 뭔데?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명의식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소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라 하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옆 쳐다보지 말고 문제 쳐다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직접적 은혜와 간접적 은혜까지도 예상하고 예측하고 발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